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면 해변만 걸어도 즐거운데 파도 소리를 듣고 또 모래를 밟기만 해도 힐링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다를 제대로 즐기려면 결국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발이 닿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물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깊은 바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해도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튜브를 붙들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해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믿음으로 영혼의 닻을 내려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어린 나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논쟁이 많은 이러한 말씀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 이 말씀들을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박해와 또 배교의 상황에서 주신 목회적인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버리고라는 말씀과 2절에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버리고는 이 쓰레기통에 물건을 그냥 버리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게 되는 기초 교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는 그 기초 교리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이 잘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문제에만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바꾸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성숙의 이 주도권, 완전함의 이 주도권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이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신앙의 성숙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이 신앙은 늘 내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기초를 닦고 또 기초를 닦아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4절과 5절은 이제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체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체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을 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타락한 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락한 자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로 정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서는 배교자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배교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큰 박해로 인해 이러한 배교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과거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6절 같은 말씀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번 뒤로 물러서고 돌아서면 마음이 계속 점점 완악해지게 되는데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배교한 후에는
돌이켜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텐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박해가 있어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뒤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미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일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극한 박해의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박해의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들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이것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배교의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랐다면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7절과 8절에는 동일한 것이 있는데 땅 위에 비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는 합당한 채소가 내게 되고 어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받고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열매는 성숙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는 말씀은 결국 앞에 있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경고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말하고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 배교에 있는 그런 배교한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교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섬김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장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잠시 섬김도 내려놓고 모이는 것도 패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그래도 잘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섬기는 것,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인데, 함께 모여 각 사람이 부지런함을 그 끝까지 나타내어 함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섬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여기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들을 본받아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 결국은 가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생겼을 때 처음 잘 믿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만나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성숙한 신앙,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려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붙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하신 약속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셔도 그냥 이루시는데, 맹세까지 해서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로 보증을 하고 계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보시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냥 믿음으로만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순종을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는 맹세까지 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긴 역사를 통해서 결국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결국 그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도 맹세까지 하셔서 결국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의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맹세로 확실하게 보증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휘장한 하늘 성소까지, 하늘 성전까지 인도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영혼의 닭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닭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닷을 내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혼의 닷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닷을 통해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절과 5절에서 나왔던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또 그러한 성령에 참여하고 이러한 은혜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러한 것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배교한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 회개치 못하고 그렇게 나갈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혼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완전히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영혼에 다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다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받아 누리는 우리들은 마땅히 순종할 것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붙들고 우리는 성숙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다치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함으로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혼의 닻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영혼에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담대히 들어가서 빛을 보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고 뒷걸음질 치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부터 순종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열매도 맺고 약속의 말씀들도 성취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